예, 우리 같이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어려움을 대하는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어려움을 대하는 신앙인의 자세. 여러분, 청주에 가보면 상당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참 큰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에 예전에 담임했던 목사님이 정삼수 목사님이라 그래요. 제가 이분 설교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참 은혜롭게 설교를 하셔요. 근데 이분이 2015년 12월 달에 은퇴를 하셨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 목사님은 머리가 대머리십니다. 그 설교 중에 기억나는 게 있어요. 하루는 딸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세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글쎄, 원수를 사랑하는 거 아닐까? 그랬더니 숟가락으로 밥그릇을 땡 치면서 틀렸어요. 그럼 목사님이 그럼 뭔데? 그랬더니 딸이 대답하기를 대머리에 핀 꼽기예요.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이 딸아이는 장난으로 아빠한테 그런 말을 했는데 그 순간 이 목사님이 굉장히 큰 깨달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머리카락이 없으면 아무리 예쁜 핀이 있어도 꽂을 수가 없구나. 우리가 왜 능력이라는 핀을, 기쁨이라는 핀을, 사랑이라는 핀을, 감사라는 핀을 꼽을 수 없는가? 내 안에 복음이라는 머리카락이 없으니까, 내 안에 믿음이라는 머리카락이 없으니까 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안에 복음이라는 머리카락이 무성해서, 또 믿음이라는 머리카락이 무성해서 하나님께서 꽂아주시는 온갖 은혜와 능력의 핀을 다 꽂을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15장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속으로 내 믿음이 괜찮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뭐 이 정도 믿음이면 됐지 뭐. 예. 그런데 제가 항상 제 자신에게 경계하면서 읽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이 자기를 평가하는 평가와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시는 평가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본문 1절을 보면 이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후에라는 말은 어떤 일 이후에를 말할까요? 아들처럼 아끼고 키웠던 조카 롯이 자기 곁을 떠났어요. 그럼 떠났으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롯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른 가병 318명을 이끌고 가서 목숨을 걸고 자기 조카인 롯과 아울러 함께 붙잡혀갔던 다른 사람들, 그리고 빼앗겼던 재물을 되찾아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을 구해가지고 전쟁에 이기고 돌아왔더니 소돔의 왕이 말하기를, 자, 구해온 사람들은 소돔으로 돌려주시고 당신이 빼앗아온 재물은
당신이 가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가지래잖아요. 그러면 눈만 질끈 감고 그러고서 받으면 풍족하게 살 수 있어요. 전리품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가슴 속으로 어떤 결단을 했냐?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만 살겠다. 나는 신앙으로만 살겠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잘 됐을 때 누군가 사람이 와가지고 너 나 때문에 잘 된 거야, 이런 말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결심했거든요. 그래서 전리품을 안 가지겠다고 포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눈앞에 뻔히 눈먼 돈이 있어요. 손을 뻗어서 내가 가지기만 하면 내 거예요.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단지 내 신앙적으로 찝찝할 뿐이에요. 그런데 단지 내 신앙적으로 찝찝하고 말면 굉장히 많은 돈이 내 거거든요. 이럴 때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또한 한순간 믿음을 지키고 재물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언제 또 생각나요? 힘들 때 생각나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랑 면회를 오셨어요. 자, 그런데 면회를 나와가지고 아버지랑 어머니랑 뭐가 제일 먹고 싶었냐? 그래서 저는 치킨을 먹으러 갔습니다. 왜 치킨을 먹다가 도저히 배불러서 못 먹겠는 거예요. 2조각을 남겼어요. 부대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배가 터져도 먹을 걸. 배가 터져도 먹을 걸. 여러분, 내가 한순간 믿음으로 재물을 포기했다. 언제 그 생각이 나요? 힘들 때. 그때 그냥 그거 가질 걸. 아까운 생각이 떠나질 않아요. 이 후유증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한순간의 허세가 아니에요. 허세가 아니에요. 한순간 할렐루야 아멘,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나는 내 믿음에 목숨을 걸 거야 라고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100% 그 사람이 끝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결단하고 난 후에도 여전히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믿음 때문에 포기했던 세상의 것들이 아까운 생각이 들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그냥 가질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결단을 하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로 들어섰지만 어때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모세를 돌로 때려 죽이고 지도자를 다시 세워서 애굽으로 되돌아가자는 거예요. 왜? 후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힘드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결단하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결단 아무나 못합니다. 결단하는 것도 중요하고 대단한 일이지만 그 결단한 믿음을 지켜가는 일은 더 중요하고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자, 본문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믿음으로 어떤 일을 결단했다 그래서 나에게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어지고 잘 풀리냐, 두려움이 없냐? 그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나는 하나님께 내 삶과 내 인생을 맡길 거야. 하나님, 나를 살리든지 죽이든지 주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어요. 제 삶에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삶에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믿음으로 결단은 했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만났을 때 두려워요. 낙심도 있어요. 염려도 있어요. 섭섭함도 있어요. 때로는 미움도 있어요. 좌절도 있어요. 절망도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를 떠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헤브론에서 180km나 떨어져 있는 단이라는 곳까지 달려가서 조카를 구해왔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면 내 수고비라고 생각하고 전리품을 가져도 돼요. 근데 멋있게 포기했어요. 내 삶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나 그거 안 갖겠다. 멋있는 믿음의 행동을 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나의 상태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약속해 주셔요. 어떤 때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면서 확신이 들 때가 있어요. 염려할 거 없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난 하나님 거야. 확신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내 삶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두려워요. 걱정이 충만해요. 염려가 충만해요. 낙심이 충만해요. 왜 이렇게 섭섭한 게 많은지, 미움이 솟아날 때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지 않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려울까요? 가병 318명을 이끌고 가서 자기 롯을 구해오긴 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복수하러 올까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나는 네 방패다. 네 방패다. 세 번째로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이 말씀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신다고요? 나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다고요? 웃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한테 아들 주신다고 한 지가 14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런데 내 아내는 여전히 임신을 못하고 있어요. 옛날에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동서남북을 보라고 하시고는 눈에 보이는 땅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나 지금도 여전히 내가 죽어 묻힐 땅도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고향 땅을 떠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나에게 형통하기는커녕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내가 원래 살았던 고향 땅 갈대아 우르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척박한 땅입니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여기서 말이 끝나질 않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상속자는 우리 집에서 종으로 충성한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세우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실망했다는 거예요. 본문 3절을 보면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렇게 종인 엘리에셀을 갖다가
내 상속자로 세우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내게 씨를 주지 않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원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 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한다고 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짜 믿음은 내가 삶의 현장으로 나갔을 때 일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풀리지 않고 어려움이 지속될 때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하나님을 향한 반항심을 다스릴 수 있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었는데 이게 뭡니까? 이거죠. 이걸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마음을 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건 다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진작에 나 부자로 만들어주지. 그러니까 진작에 나 높은 자리로 진급시켜주지. 그러니까 진작에 내가 해달라는 대로 좀 해주시지. 하나님이 안 해주셔서 나 예배 못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셔서 내가 이렇게 삐딱선 타는 거 아닙니까?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해요.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믿음을 지키느라고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처럼 이익을 한두 번 포기했던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난 믿음으로 살 거야. 근데 그 결과가 빨리 내 눈앞에 나타나질 않아요. 오히려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침을 칠수록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랬을 때 하나님 원망하기 쉽죠. 하나님,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인생을 헌신한 결과가 이겁니까? 하나님 안 믿는 아무개는 잘도 살더만. 예? 내가 그동안 열심히 11조를 드리고 또 감사헌금을 한 결과가 내가 이렇게 돈으로 고생하는 겁니까? 원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본문 4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또 이어지는 본문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원망에 구구절절 변명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약속하셔요.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갑니까?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당장 네 눈앞에 있는 문제만 보지 말고 멀리 봐라. 멀리 봐라. 아브라함은 지금 당장 자기 눈앞에 펼쳐진 환경만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아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아들을 낳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자기 생각에 불가능한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보라 그러셔요. 물으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저 하늘에 별을 셀 수 있냐? 아니요. 너는 세지도 못하는 저 많은 별들을 내가 만들었어. 너 왜 그렇게 조급해? 저는요, 가끔 제 나이 생각하면 징그러워요. 이제 곧 60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곧 60을 바라보면서 내가 무슨 꿈을 꿀 수도 없고 무슨 일을 저지를 수도 없고 무슨 이상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이제 남은 시간 사고 치지 않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저에게 자주 주시는 말씀이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창원 목사야, 너희 집과 너희 가정은 네 힘으로 세운 거니? 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요. 네가 목회하는 새소망교회는 네 힘으로 이끌어왔니? 아니요. 내 길보다 높은 나의 길이, 내 생각보다 높은 나의 생각이 지금까지 너를 인도하지 않았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불안해? 왜 낙심해? 왜 염려하고 절망해? 자, 하나님의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본문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믿음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여기서 믿음이. 우리는 여기서 이 믿음이라는 말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다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직분이 있다고, 중직이 되었다고 다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반항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난 여전히 하나님 신뢰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진짜 믿음이에요.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 교회를 떠나서 가정으로 돌아가면, 사회생활로 돌아가면 전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보세요. 본문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본문 7절 봅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멘! 그러고 대답해야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본문 8절 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증거 보여달라는 거예요. 증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소유로 주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우리도 이 땅, 우리 이런 증거를 하나님께 요구할 때가 많잖아요. 기드온처럼 천조각이 마당에다 하나 놓고, 하나님, 마당은 젖고 천조각이 마르면 제가 믿습니다. 또 그 다음에 하나님, 천조각만 젖고 마당이 바짝 마르면 제가 믿겠습니다. 에? 하나님, 제가 눈을 딱 떴을 때에 뭐가 어떻게 되면 내가 믿겠습니다. 저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처럼 이 목사님이 기도원에 가가지고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배우자를 주시옵소서, 저 빨리 미국 가야 되는데 배우자를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눈 딱 떴을 때 내 눈에 보이는 그 자매가 내 배우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고 눈을 딱 떴더니 사모님이 앞에서 기도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결혼했대요. 저는 그런 무서운 기도를 할까? 앞에서 80 먹은 권사님이 기도하면 어떡하려고? 이 증거 보여달라는 거예요, 증거. 그래서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증거를 요구하자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주십니다. 그 약속의 증거가 본문 9절 이하에 나오거든요. 자, 본문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내가 너무 걱정이 충만해서 염려가 충만해가지고 설교도 귀에 잘 들리지 않을 그런 상황인데, 막 하나님 앞에 지금 반항하고 싶은 상황인데, 답답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예배드려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배드려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았지만 지금 당장 빈손이라 하나님의 약속이 피부적으로 다가오질 않아요. 그래서 일종의 반항하는 자세로 하나님 증거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예물 준비해라. 이 예물을, 재물을 준비하라는 게 무슨 뜻이냐? 예배드려라 이 말이죠. 예배드려라. 여러분, 예배 하찮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그 생각 바꿔야 돼요. 왜 예배에 내 생명을 걸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 약속을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회복을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능력을 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예배는 중요한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믿음에서 탈피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있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 약속과 증거를 우리가 반드시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예배 무시 안 해요. 나는 정말 예배 무시하는 사람 무시하고 싶어요. 예배를 무시하면서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를 무시하면서 무슨 복 있는 삶을 살겠다고. 착각이에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아쉬울 것이 없다. 아니요, 그 사람은 벌거벗었어요. 하나님이 나 사랑해. 아니요, 이미 하나님 멀리 떠났어요. 그거 몰라요. 심각한 걸. 여러분, 진짜 예배는 반드시 희생과 순종을 필요로 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하라는 이 재물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이루어질 거라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연소,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래요. 자,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그러죠. 약속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또 재물을 요구하시네. 그거 아까우면, 그게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의 약속 체험 못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예배에 참석해 주는 것만 해도 어디라고 자꾸 헌금을 내라고 강조해? 그런 생각 있다면 헌금하지 마십시오. 그 헌금은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증거를 체험하는 살아있는 예배를 원한다면 재물을 준비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본문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니. 자, 여기 보니까 다른 재물은 다 쪼갰는데 비둘기는 쪼개지 않았어요. 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른 재물들은 다 순종해서 쪼갰는데 끝까지 순종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예? 그 새는 쪼개지 않았다. 끝은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끝까지 순종하자고 하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니, 그거 아니에요. 레위기 1장 14절로 17절을 보면 비둘기는 쪼개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비록 아브라함이 레위기 이전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으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영이 이걸 가르쳐 주셨겠죠. 그래서 이 법규를 지킨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본문 11절 볼까요? 시작.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예배를 드릴 때 사람들이 다 박수치고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거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려면 반드시 솔개 같은 사람이 나타나요. 솔개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예배를 방해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걸 방해해요. 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솔개 역할을 하면 안 되잖아요. 순수한 마음으로 희생하며 헌신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는커녕 불평꾼과 방해꾼이 생겼어요. 나 왜 이상하게 쟤 주는 거 없이 밉지? 미운 사람이 생겨요. 섭섭한 사람이 생겨요. 또 좌절하는 마음이 막 들어와요. 절망하는 마음이 막 들어와요. 그랬을 때에도 끝까지 중단하지 말고 나아가라. 나아가라. 게다가 12절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자, 축복의 새벽 바로 직전에 공포의 시간이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 믿음 좋은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낙심과 반항과 절망이 여러분을 점령하니까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깊은 잠이 들어버려요. 잘 읽던 성경도 안 읽어요. 또 하나님 찬송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해요. 그 다음 순서가 뭔지 아십니까? 흑암과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흑암과 두려움.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 이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의 순종과 희생의 예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이 세상 다 지나도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가 예배를 하고 믿음으로 살려 그러니까 조롱하는 사람이 생겨요.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면 적당히 믿어야지. 그렇게 미친 것처럼 믿냐? 이렇게 방해꾼이 등장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웠다는 뜻이에요. 내 속에 막 어지러운 혼란스러운 생각이 막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이 가까웠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 혼란스러움 속에서 어떻게 해요? 에이, 나 안 해. 멈춰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믿음은 허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죽음과도 같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일학교 때도 믿었던 하나님, 학생 때도 믿었던 하나님, 지금도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날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라는 것이 허세를 벗고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증명해내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진짜 믿음 증명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반드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왜? 그 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반드시 극복하고 이길 줄 믿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배로, 기도로 이겨내셔야 돼요.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두화 평지에다가 자기 모양으로 신상을 세워놓고 사람들에게 절하게 시켰어요. 만약에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던져서 죽이겠다 법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해요. 그래서 이제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얘네 죽이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마지막으로
이 세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요. 그게 다니엘서 3장 14절로 15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대답하는 내용이 16절부터 18절까지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걸 믿어요. 내 삶이 잘 풀릴 걸 믿어요.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실 걸 믿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까지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대와 상황이 내 생각과 다르게 전개될 때 시험에 들어요. 이게 뭐지? 하나님이 나 버리셨나? 그러나 누가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걸 믿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건져주실 걸 믿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실 걸 믿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 삶의 길을 가다가 내가 생각한 것과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르게 일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절대로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반항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한 것과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르게 하실지라도 나는 반항하지도 아니하고 낙심하지도 아니하고 우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고 나는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갈 줄 아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세워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신앙인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살폈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과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르게 진행되고 펼쳐질지라도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내 생각보다 높은 하나님의 생각이, 내 뜻보다 높은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믿으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아픈 정신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아픈 몸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며 몸과 영혼이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